할렐루야. 이 주일 귀한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였으며 교수였던 이 찰스 캐터링은 수많은 노력 끝에 최고 엔지니어링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과 그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모습은 쉬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다른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주며 수많은 발명을 하여 200개 이상의 이 특허를 취득하고 타임지 표지에 실릴 정도로 시대를 상징하는 유명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멈추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 나아간 그에게 그의 아들은 그만 쉬라고 권면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찰스 캐터링은 사람을 흉하게 만드는 두 가지 독약을 말하였는데요. 그 독약은 바로 불평과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독약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은 쉽게 불평하며 의심하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늙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의심, 이 독약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들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죠. 때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또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또한 때로는 작은 일에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이 의심을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독약에 취하게 되면 서슴없이 불평하게 되고 의심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심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힘을 쓰며 나아간다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의심과 불평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드로아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으며, 다른 하나인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이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지만 이 장로들을 모이게 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것들은 오늘 앞절 말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았다. 그는 겸손을 갖추어 높은 데 생각을 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이 시험들 때문에 참고 견디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눈물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생각해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무리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가도 생을 마감할 뻔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 누가 바울의 삶이 평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참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멈추지 않고 충성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바울 또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그의 곁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바울은 그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강력한 충동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나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가게 하는 것을 모르고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이 모르고 가게 하시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귀한 역사 또한 있다는 것은 바울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이 느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고 또는 한편으로는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던 것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지만 이 바울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바울 입장에서 가야 할 길을 결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를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음성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또한 그 선교지에 가서 진정한 이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이 들리고 질문이 올 때면 정말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이 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2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2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야 되는가, 가야 되지 말아야 하는가. 24절 말씀을 보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바울이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계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번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번민과 갈등의 병을 넘는 과정,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제자들인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놓고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또한 성령이 주신 갈등되는 이 2가지 길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오늘도 내일도 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변화와 결단이 없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위대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여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맞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가나안 땅,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군사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군사는 사명을 위한 전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해도 좋고 중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어디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진만 일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한 걸음의 전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곳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만 그 능력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보다 기꺼이 자신을 들여 복종할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라고 믿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메어서 이끌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권한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할 입장, 서야 해야 하는 그 제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사업과 직장에,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앞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을 물리치며 헤쳐 나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도 결단하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주시고 있는 그 상황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어주신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애 받았습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기쁨으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줌성 외에는 줌성 외에 참 기쁨 없습니다. 참 기쁨 없도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오니 복주.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게 복 주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아멘. 소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가정마다 함께 기도재단 쌓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때, 낯선 곳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를 빌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운전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이드의 인도함 받으면 아주 재미있게 간단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가이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늘 성령님의 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이 큰 일도 작은 일도 성령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나간 거잖아, 그죠? 나갔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성령님이 나 안에 불꽃이 튀는 것이, 그죠?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말씀대로 어디 가면, 병원에 가도 어떻게 의사분을 가면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늘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요, 성령님의 늘 모든 만남과 우리 길을 늘 인도하시고, 이번 우리 수험생들도 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는 또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우리 셀리더 종강 예배가 있고요, 우리 10시에 있고, 수요 오전 예배 또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예, 오늘 또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자녀들 참 대단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성령님에 매여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수험생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규, 지훈, 서현, 혜연, 수찬, 민혁, 민주, 형유, 정우, 민석, 승연, 예훈, 서희, 은서, 정희, 주현, 예은이, 윤서, 신우, 민정, 허재, 예은이, 윤서, 창민, 호준, 예은, 도린, 석중, 태윤, 동하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늘 움직이고 나가는 귀한 성령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평안히 쉬는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준비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일천번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눈물의 제목을 주여 다 받아주시고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손을 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모든 만남과 모든 결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최고의 복된 날로 열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